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유머를 한다고 할 적에는 아주 기대하는 마음과 웃는 표정을 가지고 듣는 것이 교양인의 자세입니다. 닭들이 모여서 소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닭들이 하는 말이, 이야, 사람들은 참 나쁜 것 같아. 왜? 자기들은 말이지 계획적으로 애들을 낳으면서 우리 닭들한테는 무조건 알을 많이 낳으라고 그래. 불공평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소가,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수십 많은 인간들이 다 내 젖을 먹고 자라는데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놈은 한 놈도 없더라.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하면 우리가 뭐 당연한 얘기 같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회생활을 첫 번째 하는, 또 이 공동체의 첫 맛을 보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은 물론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가정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늘 무엇을 주십니까? 훈계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교양을 주십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시죠.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 아버지는 세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미의 법, 어머니는 주로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잔소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훈법의 아름다운 관. 즉 뭡니까? 이것이 내 머리에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뭐를 할 때? 훈계와 법도를 잘 따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부모님의 법을 잘 따르고 훈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사전에 알아야 될 전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첫째는요, 이 세상의 부모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죠? 그래서 부모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안 들으면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합니다. 또 어려서는 말 안 들을 때는 매를 맞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야지만이 제대로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머리가 커가면서 이성이 발달하고 지식이 생기면서 우리 엄마도 우리 아빠도 모르는 게 있구나, 부족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멋대로 살고 싶어서 말도 함부로 하고 반항도 하고 공격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부모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왜? 부모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방주 속에 있는 진리, 방주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 많은 분들이 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도 지난주 방주 속에 있는 진리 은혜가 되셨습니까? 알아는 들으셨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해도요, 방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노아도 그렇고 세 아들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막 370일 동안 똥 치고 소변 치고 뭐 특별히 말이죠, 돼지는 늘 먹고 늘 싸댑니다. 아무튼 온갖 이 동물들을 뒤치다거리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딱 나온 다음에 먼저 제단을 쌓은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짓고 노아가 포도주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말이죠, 뭐 했어요? 너무나 과음한 탓에 그 말이자면 주정을 부렸어요. 왜 그렇게 이 노아가 절제하지 못하고 마쳤을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방주 안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낙이라는 게 없잖아요. 낙이라는 게 맨날 일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술 먹고 그냥 뻘고 홀라당 먹고 뭐 막 주전을 부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막내 아들이 그 가운데 아들이 그 함이 말이죠. 보고서 나가서 그것을 갖다가 막 아빠의 허물을 드러냈어요. 알레꼴레리 하면서. 근데 그것을 들었던 노아가 말이죠. 자기 그 함에 대해서 또 손자를 저주를 했습니다. 참 내가 볼 적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기 전에는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 나와서는 말이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노아도 역시 불완전한 아버지였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완전한 이상형이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씀을, 부모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의 그 어느 종교보다 효에 대해서 야무지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요 잔인할 정도로 싸납게 가르칩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잠언 3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닭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네, 아비를 조롱해요. 또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그런 자의 눈은요 꼴짝의 까마에게 쪼인다 그랬어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에 들어오면서 아버지를 조롱하거나 어머니에게 불순종했습니까? 그러면요 등산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잘못하면은 산에서 떨어져 가지고 까마귀가 누나를 갖다 파먹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수 있습니다. 협박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요 부모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어떤 부모는요 진짜 무책임한 부모 있어요. 지들이 좋아서 낳아놓고 나서는요 교육에 신경을 안 써요.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던져놓고 말이죠 그냥 뭐 지 좋을 거 다 하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못된 부모가 많이 있어요. 참 그런 부모들을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이죠 리모컨으로 아기가 운다고 어떻게 때려가지고 아기를 죽였잖아요. 참 그런 악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든지 책임감 있게 희생적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못된 부모가 많이 있어요. 유명한 부모 가운데서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를 버렸어요. 입양시켜버렸어요. 자, 이 스티브 잡스는 그가 양부모 밑에서 자라났는데 그가 유명해지고 성공해지니까는 그의 생부가 찾아왔어요. 내가 네 애비다 좀 만나자 했더니 스티브 잡스가 난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내가 네 애비라니까 어디서 내가 너를 입양시켰다니까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나의 정자 은행에 불과합니다. 나의 진짜 부모는 양부모입니다 하면서 말이죠 외면해 버렸습니다. 자, 만약에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를 한 번도 키워준 적이 없지만 그냥 낳아줬다는 그 감만으로 스티브 잡스가 부모님을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면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자기를 낳아놓기만 하고 버린 그 자기 생부에 대해서는 그냥 박대를 했으면서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했느냐 23살 때 여자를 만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유명해진 다음에 딸이 찾아왔어요. 딸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내 아버지입니다. 나 그런 일이 없는데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낳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23살 때 어떤 남자랑 만나가지고 나를 낳자고 날 버렸잖아요. 말 같은 소리 해라. 그러니까 이 딸이요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유전자 했더니요 99%가 스티브 잡스 딸인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말이죠 방탕하게 살아가지고서 자기가 딸 낳아놓고 나서 뒤늦게서 나타나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뭐 보상해주고 뭐 했다는 그랬대요. 보세요.
그렇게 자기 생부에 대해서 박절하게 외면했던 그 자신도 막상 젊은 날에는 그렇게 방탕하게 살게 됐잖아요. 결국 뭡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부모도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합니까? 일단은 부모가 나를 낳아주셔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은 부모로서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부모님은요, 내가 이 육체가 몸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위탁받은 대리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요, 우리 부모님이 제대로 교육도 시켜주지 못하고 생고생만 시키고 말이죠. 제대로 양육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낳아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부모님은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치고 행복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치고 불행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불효하는데 어디에 가서 사람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주려고 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주려고 합니다. 따지지 않고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이죠, 아니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겁니다. 부모님은요, 내가 모르게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2014년 9월 18일 부산에서 오후 2시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상점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 사장님이, 이제 상점 안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늘 바깥을 내다보잖아요. 내다보는데 어떤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가 보따리 2개를 들고서 막 거리를 왔다 갔다 막 몰아가면서 중얼중얼 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보니까는 어디를 가지를 않고 그 앞에서만 왔다 갔다 저기 말이죠, 도로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왜 저러실까? 뭐 때문에 그러실까? 할머니 어디 사세요? 말을 제대로 못 하세요. 어디 가세요? 이 할머니에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경찰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왔어요. 왜 그러세요? 이 할머니가요, 우리 가게 앞에서 1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만 하세요. 뭐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디 사세요? 어디 가시게요?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 보따리만 꽉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이 헛소리 하시면서 한 모씩 하는 말이, 병원에 우리 딸 병원에. 딸이 병원에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는 할머니를 어디 모셔도 될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이 경찰관이 인사이트가 있어요. 슬리퍼 신고 나온 거 보니까 멀리서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동네 주민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쭉 수소문했는데 수소문 끝에 6시간 만에 이 할머니의 딸이 그 부산 진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찰차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말이죠, 갓난아이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딸이 막 울면서 엄마 여기는 웬일이가 하면서 말이죠, 막 엄마를 보고 우는 거예요. 너 주려고 갈 것 같다, 너 주려고. 그래서 보따리를 주섬주섬 풀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애 낳는다고 고생한 딸에게 먹이기 위해서 다 식어버린 미역국, 나물 반찬, 흰밥, 또 우리 딸내미가 추워서 얼어 죽을까 봐 이불을 싸들고 온 거예요. 어서 묵으라, 애 낳느라 고생했지 하면서 말이죠, 막 엄마한테, 딸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엄마와 딸이 엉엉 붙들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이 있어요. 보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찰이 막 수소문하고 있고
할머니 저 뒤에 있고, 저 보따리, 큰 보따리에는 뭐가 있어요? 식어버린 미역국, 나물 반찬, 그 다음에 흰밥. 그게 옆에 있는 거고, 큰 보따리는 이제 이불이고. 여러분, 이 어머니가 치매를 알아서 기억이 안 나. 자기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무슨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내 딸아이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병원에 있는데 추울 텐데 제대로 못 먹을 텐데 하면서 집에서 주섬주섬 싸가지고 가는데 막상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 딸 병원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에요. 이 어머니의 지극정성의 자식사랑, 모든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애비들은 약간 좀 뒤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애비지만 어머니들은요 정말 딸들에 대한, 아니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정성입니다.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고 조금이라도 우리 딸이 고생을 할까 봐, 못 먹을까 봐 돌보시는 게 우리 어머니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로 부모님의 노후를 잘 살펴드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고령화 현상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생명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요, 남자의 기대 수명은 81년, 여성은 86년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되는 세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되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건강을 잃게 됩니다. 또 돈이 없습니다. 제대로 돌아다닐 기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 들수록 필요한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여러분 두둑히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아주 악한 놈들은요, 부모님이 타는 기초연금, 노령연금마저도 뺏는 놈들이 있어요. 참 악한 놈들이에요. 부모님에게 여유 있게 드리면서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이렇게 식사하시고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드리기가 어렵습니까? 카드를 드리세요. 카드. 우리 교인 가운데, 어르신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 딸이 말이죠, 우리 사이가 카드를 줬어요. 마음껏 쓰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요, 틈만 나면 스타벅스 가가지고서 쏘신대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러분, 카드를 드리세요. 카드.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끊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일부 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또 충격을 먹어가지고 전화까지 왔어요. 여보, 카드 값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데 카드를 드리냐고, 그런 부담을 주냐고. 그러면서 전화가 태가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알았어. 끊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뱁새가 봉황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카드 드리면요, 야, 내 자식이 준 카드니까 마음껏 써야지 씁니까? 잘 안 씁니다. 부모님도 안 써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서 말이죠, 어떻게 베풀며 식사라도 같이 하면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태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집안의 어르신, 부모님,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죠.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엉터리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을수록 자기 집안 식구들을, 가족들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민되시는 분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신앙을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미국에서 록펠러 다음에 부호가 누구였습니까? 부호. 그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였습니다. 이 카네기는요, 록펠러 다음에 두 번째 부자였어요. 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아버지는 행상을 하고 어머니는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카네기는요, 그 부모님의 지극정성 때문에 나는 절대 빨리 결혼을 하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고생 다 끝나는 거 실컷 뒷바라지 한 다음에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죠, 자기 자신의 안위와 편의를 위해서 말이죠, 결혼하지 않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모님을 충분히 복양하기 위해서 복양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겠다. 22살에 결혼을 그래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52살에 결혼했습니다. 22살에 결심을 하고 52살에 결혼을 했어요. 왜? 부모님을 실컷 복양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 강철한 카네기는 늦게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는 우리에게 귀한 정신은 뭡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살아생전에 충분한 효를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또 앞으로 부모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를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앙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버이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할까, 기쁘게 할까, 좀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제가 말이죠, 이렇게 종종 푸사 이렇게 사진을 보고서 감동되는 것은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현미 집사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서야 오픈하는데, 우리 집사님 딸들이 말이죠, 감사패라고 해가지고서 어머니께 바친 거예요. 근데 그걸 푸사에 올렸는데 제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오늘 소개합니다. 감사패. 뭐라고 써 있습니까? 딸 키우기 힘든 1등 이현미. 딸 키우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세요. 메모하지는 말고 그냥 들으세요. 무뚝뚝한 우리 유씨들 성격 사이에서 소녀 같은 우리 현미씨, 속상한 일 많았을 텐데 마음속에만 담고 있지 않고 받은 사랑 표현하는 딸들로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위에다가 저 밑에는 제가 이제 가족 이름을 적어놓은 거고, 다 지금 맨 위에 사진을 이렇게 우리 집사님을 예쁘게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려놨어요. 아마 우리 집사님은 굉장히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좀 이렇게 부모님께 예쁜 걸, 좋은 걸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말이죠, 손녀딸이 이제 16개월 됐나? 딸도 말이죠, 어저께 다 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한번 집사님 읽어주세요. 유 집사님. 언제나 사랑해 주셔서 쑥쑥 잘 컸어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귀염둥이 올림. 우리 손녀딸입니다. 네, 부러우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정성스러운 편지 한 장 써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저도 우리 아들, 딸들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재론적인 감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되어주시고 아빠가 나의 아빠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을 해보세요. 표현을. 그런 말이죠. 모든 피로가 싹 가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은 아니지만 오늘 점심은 내게 쏘겠노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셔가지고 말이죠, 부모님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를 좀 하세요. 요즘 젊은들은요, 정말 아이디어가 팍팍 튀는 것 같아요. 이 푸사 사진 같은 경우 보면요,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 특별히 부모님들이 노년에 어떻게 해야지만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까? 예배를 자주 드리고 성도들 모임을 좋아해야 됩니다. 어떤 75세 된 나이 드신 어른이 말이죠, 갈 데가 없으니까 에라 경로당이나 좀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로당을 갔어요. 또 경로당이 딱 들어가니까 신고석이 있어요. 몇 살이요? 예, 75입니다. 우리 가운데 막내구만. 야, 물 좀 떠와. 그러더래요. 우리 가운데 막내라고. 반말 찍하고 다시는 안 갔답니다. 75살이 거기 막내래요. 막내. 여러분, 경로당 가도요, 위계 질서가 있어가지고요, 윗자리 아랫자리가 있고 되게 엄격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사랑해주고 사랑받는 그런 풍토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말이죠, 어느 권사님은요 정말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새벽기도 오시면서 늘 휴지 줍고 풀 뽑고 끝난 다음에도 풀 뽑고, 우리 어르신들이 말이죠 화단 정리하고,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권사님들이 점심을 맛있게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줄 서셔서 드시기는 하지만은 또 어른들이 옆에 있으면 먼저가 드시라고 말이죠. 양보도 좀 해주시고, 물론 우리가 이제 어른들을 위한 좌석이 앞에는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결혼식 때 신랑 신부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부모에게 드리는 감사 편지. 근데 이런 감사 편지를 쓰고 제가 거의 한 4주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감사 편지를 하객들 앞에서 표현하고 드러내치고 깨진 가정 없었어요. 이 교육을, 짧은 시간이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알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똑똑하고 잘났다가 주례가 없어요. 우리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알아서 지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행사야 행사.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요, 경건하면서도 의미가 있으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우러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젊은 풍토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 참 유감스러워요. 유감스러워.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진재우 이명희 장로님 딸이 결혼한 게 2012년인데 설교 자료를 찾다가 다시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편지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음악 띄워주세요. 엄마, 아빠, 막내딸 미나예요. 한없이 작고 어렸던 제가 어느덧 이렇게 자라서 한 가정을 이루는 아내로, 며느리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니 섭섭하기도 하시고 행복하시죠? 저를 향한 한결같은 그 넓고 깊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제 마음을 몇 자 적어봅니다. 너의 영원한 보디가드 아빠! 어렵고 모르는 것들을 여쭤보면 모르는 것 없이 다 알려주셨던 척척 박사님이시며, 그 어떤 것도 가장 최고의 것들을 보고 맛보게 해주셨던 행복한 안내자이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베풀고 나눠주길 좋아하시지만 막상 자기 자신에게는 줄 줄을 모르는 섬김의 분, 그런 분이 우리 아빠라서 미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희들을 낳아 가르치시며 한 가정의 맏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얼마나 큰 무게와 책임감으로 힘이 드셨을까. 한 가정을 이루려 하는 지금에서야 아주 조금은 아빠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득 아빠의 흰 머리들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울컥 나와 아빠의 어깨가 작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세월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더 커져가시는 모습을 뵐 때면 미나는 언제나 자랑스럽습니다. 아빠, 언제 아빠가 물어보셨죠? 딸은 아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 그때는 어린 마음에 싫어요. 아빠 같은 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해 드렸지요. 이제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제 인생의 최고로 멋진 남자는 우리 아빠이십니다. 엄마, 미나의 영원한 멘토 엄마,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셔서 저희들을 낳으시고 할머니, 증조할머니, 병수발까지 다 하시면서 불평불만 한 번 하지 않으시며 사랑으로 간호하셨던 천사 같은 우리 엄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가끔은 힘에 버거워 짜증도 내고 힘이 들다 얘기하실 때도 있었는데요. 15년 넘게 아이들과 함께하며 언제나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려고 노력하고 개발하고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같은 일을 하는 좋은 선배로서 동역자로서 나도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생각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 기도의 자세, 섬김의 마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우리 엄마, 정말 많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최고로 소중한 두 분,
어떤 말로도 두 분의 감사함을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에 저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지금껏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빠, 엄마, 눈에는 아직 어리기만 한 딸이겠지만 아빠의 듬직한 사위와 함께 아껴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게요. 아빠, 엄마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자주 들리면서 효도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의 소중한 보험을 미나드림.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말은 안 하지만 천하의 불효자식, 천하의 못된 놈,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부모님을 깊이 배려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요즘 부모님들은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뵙고 문안 인사드리고 위로 격려하면서 부모님의 노년이 쓸쓸하고 고독하고 초라하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는 효자, 효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부모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존재케 한 귀한 부모님의 은혜 잊지 않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또 몸이 연약한 부모님이라면, 또 노쇠한 부모님이라면 더 잘 돌봐드리는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79장, 다른 때보다도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일정 마쳤습니다. 부모님을 주는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부모님은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부모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언석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부모님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흠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물 길이 함께 살리라. 그 시간에 두 손 들고 연약한 부모님을 위해서 노년이 복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요양 안에 계신 부모님들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노후가 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어른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보고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 노년에 질병으로 노안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 위로해 주시고 너무 허무하다고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며 천국을 그리워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먼저 보낸 분들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사는 효자 효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께서 주신 부모들을 어른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